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네,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이 선지자였는데요. 뭐 남쪽에도 가고 북쪽에도 예언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때에 그 정점에 이르게 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매우 악하고 매우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던 그 왕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엘리야가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이 심하고 악이 활개치던 시대에 그 악을 깨어 부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엘리와 같은 그 능력을 주십시오. 뭐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뭐 엘리사가 엘리야의 곱절의 능력을 받았으니 저도 더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더 그 시대가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만 했던 그 어쩌면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우울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아픔이 많고 그 슬픔이 많고 이런 애통이 많은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더 많이 갖기보다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 모습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아합 왕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 아합 왕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왕은 이세벨을 데려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신전과 제단을 또 건축을 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뭐 능력 있는 그 선지자를 불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에도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성경은요, 아합을 평가할 때 매우 강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16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네, 아주 이제 아합은 얼마나 이 악을 즐겨 행하고 그리고 악의 정점에 이른 왕이었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눈만 뜨면 숨만 쉬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겨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제단에서 이제 뭐 하나님이고 뭐고 법도 뭐고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막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것을 그냥 드려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알은요, 이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에 이 비와 그리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는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섬기냐라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비와 그리고 이 풍요를 주는 신, 한마디로 생존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바알은요, 모든 인생의 길과 그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던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 신에게 이제 대놓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왕이 그렇게 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에서 이제 대놓고 바알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그 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 인생의 도움을 해답을 구했다는 거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오는데 여기 앞에 불상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이 부처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주고 이 부처가 우리의 나중에 미래를 보장해주는 신입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부처를 섬기겠습니다. 다 부처에게 절하십시오. 대놓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가끔 마음을 둔다거나 대놓고 신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찾아가고 그래서 이게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이 무당의 주요 고객이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권사님도 오고 권사님이 이 무당이 용하니까 다른 성도들도 전도해가지고 와서 상담도 받으러 오고 그런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길, 생존의 길을 우상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다 그 아합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밀려갔는데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왕도 말씀을 찾지 않고 백성들을 찾지 않아요. 겉으로는 종교가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이제 찾지 않고 이제 완전히 무시받던 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가 옛날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 아니냐. 뭐 교훈 정도 뭐 어쩌면 그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야 됐어 야 저리 가 치워 부정 탄다 뭐 이렇게까지 해버린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 악한 시대에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깨트려버릴 더 강력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이 강력한 이 메신저가 있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약하며 그리고 내 심령에 가끔 막 천천벽력 같은 이런 돌도 깨트릴 만한 그 무거운 메시지가 팍팍팍 꽂힌다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 말이에요. 내 말.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가 같지만 내 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합은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엘리야의 이 말로 들어버린 게 뭐냐면 야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냐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아합 왕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자기의 소견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라는 그 말을 전했던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비와 풍요를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이렇게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그들의 이 사상과 세계관과 종교관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을 하는 거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비를 주관하실 겁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요 이 아합에게 왕이요 지금 당신은 바알을 섬기고 비를 바알에게 내려달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이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근데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온 국가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왕이 바알의 눈이 멀어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엘리야가 한 행동은요, 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선포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어떤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요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리 시냇가로 보내요. 그래서 그곳에 숨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티격태격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엘리야를 피신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가 어땠는지를 또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의 사람이 숨겨진다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면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도망을 가요. 이것은 그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그리 시냇가로 숨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 까마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하지만 일단은 이 율법에서 볼 때 까마귀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부정한 새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죠. 이 장면에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예측과 방식과 계획과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보호하기로 작정을 하시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틀을 벗어나서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말씀의 사람이 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바알에게 먹을 것과 비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분, 그 생명을 먹이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생명은 시냇물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까마귀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피로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피로를 얻는 과정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얻으면요, 농부가 수고했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해를 주시고 공기와 온도를 맞춰 주셔서 그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을요.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돈을 벌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이 헌금으로 돌려드리는, 또 헌신으로 돌려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안도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사람을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듦이 하나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 시냇가로 왔어요. 그런데요, 이상하네요. 물이 말라버리네요. 결핍이 찾아온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좋은 길만 있고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 곳에서도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한 그 물이 마르는 결핍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볼 때는 물이 마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의 자리에서 엘리야를 통해 또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 있을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시내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결핍을 통해 낙심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고 공급자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는 이 엘리야와 같이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핍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심지를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형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학업의 자리마다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치료와 또한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올려드리는 간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응답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결국에는 열매를 얻는 복 있는 기도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